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60면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 말씀, 구약 1060면. 구약 1060면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시바에서 위안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생각의 결과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생각의 결과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4년 전 일인데 20대 청년이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문이 닫히는 바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냉동창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추운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이 청년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냉동창고에 들어왔고 갇히게 되었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이 점점 이 청년의 마음을 옥죄어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내가 살 길도 없고 여기서 나갈 방법도 없으니 내가 여기서 죽겠다. 그런 생각이 이 청년을 계속 감싸 안다 보니까 이 청년이요, 다음날 아침에 발견이 되졌는데 심정지로 죽게 되어졌어요. 심장이 이제 멈춰져서 죽게 되졌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을 하게 되졌어요. 한 청년이 이제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문이 닫히는 바람에 갇히게 되졌습니다. 그런데 냉동창고는요, 영하 60도 이상 되는 데예요. 근데 아주 추운 곳이죠. 아주 추운 곳인데 그곳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청년이었어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였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져요. 이 전에 청년은 내가 여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청년이 생각하는 대로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그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중요한 서류를 놔두고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가 그 다른 직원한테 들리게 되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직원이 문을 열게 되지고 그 청년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전의 청년은요, 그 냉동창고가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 심장이 정지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청년은 그 냉동창고가 작동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하 60도가 넘는 그 냉동창고가.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날 반드시 살려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도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의 삶의 걸음걸음에 주관자가 되어주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살게 되질 때 내가 살게 되지고 우리 가정이 살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장 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평탄한 길로 가기 위해서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비한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75년 동안 살았던 정든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귀는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영의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뭐 같이요?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간절히 부르짖고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던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보게 되셨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 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쓴물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주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역사해 주셨던, 엘리사에게 역사해 주셨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지를 너희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쓰러져 지쳐 있을 때, 어떠한 것으로도 힘을 얻을 수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시지 않으셨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때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청구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던 일들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지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라고, 사람에게 도움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도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 말씀 18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은 구약에만, 신약에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전 722년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아수르에서 나라를 멸망시키시게 하셔요. 그리고요 남아있는 남유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동시대에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100여 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로 가득 채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 생각 속의 우상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남아있는 이 남유다 백성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리시려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재앙을 멀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이, 나의 행실이 달라지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 것들에 빠져 있으면 세상의 말들이 나오게 되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지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야구에 빠져 있으면요 야구에 미쳐서 살게 되시죠. 내가 당구에 미쳐 있으면요 당구만 생각나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트로트에 빠져 있으면 트로트만 생각나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요 드라마 다음 줄거리만 생각나게 되지고 드라마에만 빠져 있게 되시는 거예요. 드라마만 생각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드렸던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때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빠져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께 미쳐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죠. 언제나서나 우리가 누구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왜 그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까지 못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생각한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생각 속에 지금 무엇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그 드라마 봐야지,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무엇을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 예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삼아오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저도 잘 그러지 못하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갈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 두르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에서 이 시바는요, 남부 아라비아를 뜻하는데 거리로 치면 약 500km 정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요금소 기준으로 약 420km 되는데, 그것보다 더 먼 거리를 가서 너희가 유황과 향품을 가져올지라도 내가 너희 번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 유황과 향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먼 곳에서 시바까지 가서 가져와야지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먼 그 시바에 가서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내게 번제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생각대로 하니 내가 왜 너희의 번제물을 받아야 되니? 내가 왜 너의 번제를 받아야 되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경험들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실까요? 우리 기도를 받으실까요?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언행일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과 행실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웃과 그의 친구와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해 줄 거야.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는 너에게 복의 복만 더해 줄 거야. 그러면 이건요 이방신하고 똑같은 거죠. 우상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실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지켜보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생명록에.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삶의 날마다 복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이 채찍을 들 때도 있잖아요. 예? 자 같은 걸로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벌도 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벌 주심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깨우치기 위해서 내 생각이 잘못되어지고 내 행실이 잘못되어졌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벌도 주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으리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멘. 밭에도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자를 이들에게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떠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요.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들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이때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굵은 배를 입고 통곡하게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 죽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독자같이 널 그저 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심판의 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디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주전자예요.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주전자에서 나오는 게 달라요. 이 안에 둥글레차가 있다고 한다면 둥글레차가 나오는 거예요. 커피가 있다고 한다면 커피가 나오는 거고요. 메밀차가 있다고 한다면 메밀차가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지금 가장 많이 있는 게 무엇인가요? 자녀의 결혼 문제, 자녀의 취업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면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요, 그 사람과 조금이라도 더 깊은 시간을 나누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 더욱더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임하게 되지면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게 되지는 건데 세상의 것들로 나를 계속 채우게 되어지다 보면요, 그 세상의 것들에 나를 지배하게 되지고 그 세상의 생각들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지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서 행동이 나오게 되지는 거죠. 영국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이 된다.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쁜 행동이 나오게 되고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좋은 생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도 여러분들, 육신을 따르고 계신가요? 영의 일을 따르고 계신가요? 영의 일을 따르고 계신가요? 영을 따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요 사망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지식,
육식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지 아니하고 그 육신대로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 수 없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며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되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육신대로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육신은요, 날마다 육의 일을 쫓아가게 되셨어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 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육신의 일만을 쫓아가게 되지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가득 임한 사람들은요, 영의 일을 쫓아 생각하게 되지고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뿌릴까,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 교회 어떻게 부흥될까,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의 일을 쫓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 해서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를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영의 일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평안과 복을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생각 속에 두었느냐?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였느냐? 그렇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남유다도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할 때 여러분들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여러분들이 보호하신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하였니? 그들을 깨우쳐 주셨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나쁜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쁜 것들이 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빼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 주시옵시고 좋은 생각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 좋은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질 때 좋은 일이 우리 개인, 각 가정, 우리 장양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시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쁜 생각들 아예 얼씬도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라고,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팔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욱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저에게 장양교회 이루고 치고자 하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제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좋은 생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 속에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행동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 안에 채우시기 바라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